54절부터 6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60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필세 지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무거운 이야기 같은데 어차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때서부터 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한 개그맨이 그렇게 사업을 잘하고 잘 나갔대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고 그 가운데 내가 죽음을 앞에 두니까 그때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새벽 4시부터 책을 10시간씩 봤답니다. 1000권이 넘는 책들을 그러면서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 말에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바뀌어야 되겠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목회자지만 개척을 했지만 변화가 없고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를 더 깊게 생각하고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 여러분 스테파노스라는 이 말에는요 헬라 말로 왕관, 멸류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름 좋죠. 멸류관, 왕관. 그는 이방 출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6월절 또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이 복음을 접하고 초대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스데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하면 저도 이제 성경을 왕과 멸류관 너무 이름 좋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다 멸류관을 받을 겁니다. 나도 멸류관을 받고 싶구나. 어떻게 하면 그 멸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되충이라 일컬음 받는 자가 되고 싶구나. 그렇지 않으면 슬피 이를 갈며 어둠 가운데 있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가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햄릿의 죽느냐 사느냐. 모든 사람이 이 말의 햄릿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참 비그리스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정말 귀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한편은 세상에 인생에 있어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역경과 환경 가운데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창조주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고 나의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 사회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한 가정에 두 형제가 연탄가스로 죽었더라고요. 부모가 아주 너무 안타까운 극한 상황에 아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부모는 살았지만 중학생 10대 아이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이렇게
극한 너무나도 이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될까?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를 만났다면, 어떻게 보면 목회자에게, 사역자들에게 짊어져야 할 짐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10대잖아요. 이태원의 많은 젊은이들이 솔직히 안타깝게도 죽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를 만나고 만약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 많은 사람이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환경 때문에, 자신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기도 제목에 항상 이 기도를 묻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할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나의 전체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날마다 할 때마다 그러나 나는 잘 안 죽더라고요. 정말 내 자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고 고백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깊은 내면에 날마다 터져나오는 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아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 이 스데반은 7집사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제 사도들 제자들 외에 7집사를 세웁니다. 여기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요. 7명. 네가 발음하기도 힘들지만 니가노르, 블로그로, 빌립, 스데반, 디몬, 바베나, 니골라.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 참 말씀보다는 성령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만 특별히 이 6장 8절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스데반은요 부가적인 게 더 많아요. 성령도 충만하지만 첫 번째 은혜와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면 스데반은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사랑,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는 자가 죽었던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이 스데반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면에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카리스가 넘쳤다. 은혜와 또한 권능이에요. 이 권능은 디나미스입니다. 왕적인 능력, 왕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왕들과 군왕들과 권세자들이 있지만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에게 충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요 이 스데반에게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만나게 되었고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큰 기사래요. 여기서 기사라는 뜻은 테라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있겠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 큰 기사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삼위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역사하신 그 기사가 정말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역사. 수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놀라운 마술이 있습니다.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표적이 나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표적이란 말은요, 이렇게 많은 문구 보니까 이 문구가 있나요?
확신을 시켜버린대요. 할렐루야. 확신시킨대요. 그 말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들을 때 확신시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요, 에르사ലേ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고 그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그 민간에게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이 역사가 여러분과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이 문구를 어저께 준비하는데 막 찾고 헬라어 문구를 제가 잘 안 찾거든요, 솔직히.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간단한 것도 쉽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맨날 너무 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찾고 그랬어요. 은혜, 권능, 큰 기사, 표적, 확신이 복음을 듣는데 그들이 막 확신이 들어가지고 믿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얘기해서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의 첫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께 평생 쓰임 받고 사는 거예요. 제가 A.W. 토조 목사님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강관의 목사님을 좋아하지만 A.W. 제가 신학교 때 이 A.W. 토조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이것이 성령이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이 예배이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막 그 엄청난 책들을 했는데요. A.W. 토조가 20세기 이 목사님 20세기에 정말 영향력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십니다. 1897년부터 1963년까지 수많은 책을 저서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제자가 하나님이 평생 쓰시는 사람이라는 이 책을 했는데요. 책을 썼습니다. 여기 보면 녹슬어 버려지기보다는 정말 밝아져서 없어지는 게 낫다. 녹슬어 버려지는 것보다 기계도요, 녹슬면 버립니다. 그러나 써가지고 그게 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수많은 책들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 명언 중에 10가지 명언 중에 9번째 명언이 정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이 9번째 이 명언을 이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위한 감사를 두셨다. 그 마음은 영생 대신 존자기기를 취하지 않는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은 매우 크고 굉장하고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을 넣어두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일 뿐이며 사라진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전자기기 취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아마 전자기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 물론 쓰죠. 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이 말씀이 영원한 거. 이분이 정말 많은 책들을 하면서 도전도 되고 뜨거웠거든요. 정말 너무 뜨겁더라고요. 막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청소하는 거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뭐 물건 정리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섬기는 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작은 물질 드렸지만 우리가 뭐 추수감사했죠. 그거 감 하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화분이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요? 다 보고 계십니다. 제 옛날 때 큰 교회에 있을 때 화분이요,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세네 명이 그 화분을 들고 이제 강당생에 올리면 제가 그런 얘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강대상에 화분 올리는 것도 분명 상 주실 거라고. 할렐루야. 평생 쓰임받는 사람, 마지막까지. 여러분, 평생 주님께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음이 앞에 올 때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는. 죽음이 앞에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화진에 가면 우리 선교사님 무덤들이 많아요. 특별히 또 강주에 우리 호남시당교에 가면 또 선교사님 무덤이 있습니다. 유진배 선교사님 무덤도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오셔가지고 배를 타고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이 선교사님들. 여기 보면 제클레 앞에 젤렌도 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들, 웰베튼, 헐버튼, 그다음에 솔트홈, 그다음에 여러분 유진배, 네. 서서평 선교사님. 그런데요 여기 한 분이 있습니다. 오웬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목표 선교부를 생겼던 초기 1898년 11월에 이 땅을 밟았던 의료 선교사 오웬 목사님, 선교사님. 1900년에는 북장로 여성경사 파이팅과 결혼해서 네 남매를 두었지만 이 지방 순회 전도에 열중하다가 폐렴에 도저 1909년 4월 33일에 별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교 양화진이나 또 호남신학교 우리 저기 가면 선교사님들 아이들이요 1년도 못 살고 죽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훈독병 때. 그 돈 가지고 정말 그 짧은 인생이지만 죽음이 앞에 있어요. 그때 그 죽음을 보고도 복음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기철 목사님, 송양훈 목사님, 많은 목회자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다가 죽었지만 그분들의 피가 있고 그분들의 피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플 수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동안 오랜가요? 기침을 하는데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근데요 내가 죽으면 죽지 내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설교하다가 내가 죽으면 죽지 마음으로 했는데 한 달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게 너무 한번 아파버리니까 어떠한 독감이 와도 지금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명이 왕물화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질병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돌로 맞았어요. 우리가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모세 이야기까지 막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천사가 전해진 율법도 내가 듣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 이를 갈면서 돌로 던질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솔직히 조금만 이렇게 칼로 다쳐도요, 아파요. 뭔가 부딪히면요, 그 고통이 오래갑니다. 멍이 들고 아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는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박수 치시는 그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달려갑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할렐루야. 이제 그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현장을 가게 되면 저는 두 번 갔거든요. 로마에 두 번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서 거기에 이제 기념교회이긴 하지만 목이 잘렸을 때 목이 팅팅 하면서 거기가 샘물이 터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목을 대고 손도끼로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그런 죽음 앞에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했을 겁니다. 저도 말하지만 마사다에 많은 이 유대인의 항쟁이 있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이제 자결하거든요, 다. 근데 그들의 말은 죽음 외에 우리가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참 그 말을 들어보면 맞구나. 솔직히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죽음을 앞에 둔 사람도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만은 우리가 지금 죽어도 뭐라 할까?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그 유의 멸류관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기 핵심인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이에요. 주님 말씀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냐고 내 안에 있느니라. 마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면 그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천국이고 주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달려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멸류관을 써주신 이 광경을 보면 나도 받고 싶구나. 저렇게 나도 주님 앞에 서고 싶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상표 받으면요 다 이렇게 줄 서있잖아요. 제가 하나 애가 아니고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아니 땅바닥에 10,000원짜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5명 친구들 내가 제일 했더니 제가 제일 돈을 많이 주었어요. 한 20만 5천 원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짜장면이 1,000원이었어요. 5명의 친구니까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20만 원을 경찰서에 갖다 주자 이러면 되는데 다 순진해가지고 20만 5천 원을 경찰서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고 며칠 후 아니 갑자기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 같이 다니는 친구가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돈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다 갔더니 그 돈을 주워가지고 경찰서에서 얘들은 착하다고 손해배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초등학교가 6학년부터 12반까지였거든요. 계림초등학교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다녔던지 이제 얘들 다 불러놓고 우리 두 친구를 위해서 다 불러놓고 상을 주는 거예요. 임무 그 철웅이라는 친구 와가지고요 올라가가지고요 상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우등상도 못 받았고 솔직히 아무것도 못해 개근상은 받았는데 정말 저는 뭐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요 정말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선행상을 받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에 몇천 명 되는 아이들이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더라고요. 우등상도 그렇게 못 받습니다. 선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에도 수없는 교장과 박수. 그래서 제게 남는 상 중에 하나는 그 선행상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해요. 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의의 멸류관 받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 수고를 한다. 그 눈물을 한다. 그 아픔을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영원한 나라 때문에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5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였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는데 여러분 하늘 열렸습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 외에는 없었거든요.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았는데 그 인생까지 처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날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2021년 12월 기준으로 한국 교회에 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167개국에 무려 우리 선교사님이요 22,210명이 장기 선교사로 파송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치 비록 먼 곳에 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치 주님 보내신 이 선교사의 사명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 12월달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송년회나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내년을 위해서 이 12월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 스데반처럼 이 왕관을 삼하고 이 멸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평생 쓰시는 사람, 할렐루야. 죽음이 있을지라도,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역경을 이겨내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어떻게 살고 죽을 것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님의 것이 다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